수넴에 이르렀다 그래요. 지금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곳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갈릴리의 북단, 최북단이에요. 갈멜산에 거하고 있었고, 갈멜산에서 멀지 않은 수넴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넴에 있는 여인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멀은 것 같지는 않아요. 수넴에 이르렀더니 저기 한 귀한 여인이 있더라. 이 귀하다 그 말은 8절에 귀한 여인 그 말은요, 귀부인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자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많이 인정받는 그런 여인이었다. 귀분이었다. 엘리사를 강권하여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항상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부탁하기를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자주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예 방 하나를 이렇게 준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편하게 자유롭게 언제든지 이 방에 거하게 하자. 그러니까 그 남편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나 남편이 참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극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늘 갈멜산에 있던 엘리사가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수넴에 이를 때는 언제든지 그 집에서 편하게 올 때마다 사람들을 시켜서 음식을 대접해주고 또 별도로 만든 그 방에서 머물고 그랬더고요. 그러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이렇게 그냥 거저로 대접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종 게하시를 시켜요. 그 수넴 여인에게 시켜서 말하기를 내가 여기를 늘 다니면서 당신에게 참 귀한 대접을 받는데 참 마음이 숭고하다.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거기에 쭉 보면 그때의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아주 생각이 주밀하도다. 그 말은 깊이 섬기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때 사원에게 무슨 구할 것을 있으나 여인이 가로되 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구하느이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뭐 필요한 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당연히 할 일 한 거지 제가 당신에게 어떤 대접 받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어봐요. 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항상 거저 먹고 거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게하시가 하는 얘기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아이가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여인은 선천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다. 거기 보세요. 14절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그 말은 내년 1년이 되면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고 사양을 하니까 엘리사가 일방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내년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은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늙었고 저는 선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하는 말을 못 믿겠다는 거죠. 자기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아이를 못 낳고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님 감사하긴 한데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네, 거기 보세요. 여인이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선포한 거예요. 네. 그 여인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1년 뒤에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선포한 대로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그 아이가 저옥이 자라매. 이 저옥이란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번역할 때 어느 정도 흐른 후에 그 말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아이가 좀 나이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우기 이 말은 아이가 자란 후에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아버지가 일하는 그 밭으로까지 가서 내 머리가 아픕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말할 수 있는 나이는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는 아무리 안 돼도 5살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환을 시켜서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줘라.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무릎에 앉아 있다가 곧 죽었어요. 이 아이가. 거기 보세요. 20절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이 누구냐면 어디냐면 이 여인의 집이 큰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엘리사를 위해서 따로 별도로 만든 엘리사의 방이 거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안고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엘리사의 방에 있는 침상에 그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 그리고 어디로 달려갔냐면 위로 쭉 올라가면 갈멜산이 나와요. 갈멜산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기를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뭘 하러 가냐고. 그러니까 그 어미가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내가 다녀오겠다고. 그냥 나귀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갈멜산 높은 곳에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수냄 여인이 오는 거예요. 게하시를 시켜서 저기 지금 여인이 오고 있는데 빨리 가서 무슨 이유인지 물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 물어봐라.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여인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엘리사의 발을 붙들어요.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막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어디다가 이런 일을 하냐고. 막 혼내니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그냥 둬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지금 많은 아픔이 있다. 그리고 엘리사가 물어봐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하듯이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쭉 내려가서 25절입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거기 쭉 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지금 원망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나이도 많고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을 원치도 않았는데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아들이 죽었으니 이게 모양이 뭡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너는 나보다 빨리 가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내 침상에 눕혀있는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다가 이 지팡이를 한번 놔봐라. 그 말은 지팡이를 가지고 살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팡이를 얹어 놔가지고 이 아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라 그래요. 그리고 수냄 여인과 엘리사가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는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지팡이 얼굴에 엘리사의 지팡이를 놔서 보니까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와서 엘리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님, 제가 가서 당신의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으니까 이미 숨졌습니다. 그러냐?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신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입에 입을 대고 눈에 이렇게 하고, 이게 그 아이가 뭐 한 5살 정도 되는데 엘리사는 어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그 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을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쭉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사가 방을 한 바퀴 빙 돌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방을 한 바퀴 빙 돌을 다시 오니까 그 죽은 아이가 재채기를 에치 이렇게 7번 하고는 살아난 거예요. 7번 재채기. 그 여기서 7번이 무슨 뜻이냐? 그런 건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꼭 굳이 7번의 의미를 둘 거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 아이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혼이, 영이 다시 돌아왔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 어미에게 준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은 자기가 아이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선포해서 아들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몇 년 있다 죽으니까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네. 믿음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여인이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에게로 가는 거예요. 죽은 그 아이, 자기의 침상 위에 눕혀있는 그 아이에게로 가는, 이게 갔다는 자체가 이게 믿음입니다. 만일 엘리사가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거기 못 갔어요. 담대하게 가잖아요. 가자. 그리고 죽어있는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시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만감이 교차해요. 저 금천구 시흥에서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1호 우리 교인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3층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지하 이렇게 세를 줬는데 그때 연탄을 뗐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둘이 사는데 이 손자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가방 놓고 잠을 잤는데 낮에 연탄가스를 먹고 죽었어요. 연탄가스 마시고. 그러니까 그 집주인인 이 집사님 부부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탓에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건축비 다 받으시 내줬다니까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매달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세대로 사는 집에 할머니 손자가 죽었습니다. 연탄가스 마시고 죽었습니다. 희명병원 가보니까 영환실에 있더라고요. 가니까 아이가요, 그 침대에 있는데 하얀 보자기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집사님이 저보다 더 다급한 거예요. 어쩌면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아이가 살아나는 것보다 그 아이의 가정에 보상해 줄 것이 더 걱정됐을 거예요. 그 아이가 죽었는데 집주인이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저보고 전도사님 빨리 기도 좀 하라고. 빨리 기도 좀 하라고. 제가 아직 30이 안 된 아주 어린 전도사였고 경험도 없는 그런 전도사였거든요. 제 손을 끌고 가가지고 전도사님 기도 좀 하시라고. 기도 좀 하시라고. 그 손을 얹고 기도했다니까요.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못 살죠. 제가 엘리사입니까? 엘리사 시대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살린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엘리사의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지금 시체 위에 올라가서 한번 기도하고 방 한 바퀴를 빙 돌 때 그때 마음을 지금 우리가 읽어보자 그 얘기입니다. 만일 안 살아나면 엘리사는 뭡니까?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그 수냄 여인에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초점을 엘리사에게 두면 안 됩니다. 엘리사의 능력으로 살린 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능력으로 살린 것이 아니라 수냄 여인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는 항상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은 누가 손을 얹어도 다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사람에게 초점을 둡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요, 누가 와서 손을 얹어도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능력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단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에게 절대 초점을 두지 마세요. 그런 기적은 누가 손을 얹어도 다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지금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수냄 여인의 죽었던 아이를 왜 살리셨을까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 중에 계신다.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너희가 내 말씀을 멸시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는 거 아니야.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더 높이고 낮추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단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사용하세요? 징계. 징계는 있어요. 징계. 바른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 매를 대시는 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이 기적을 통해서 아이가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시면서 뭘 말씀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뭘 섬겼어요? 우상 섬겼어요. 우상. 죽은 우상, 생명을 줄 수 없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은 속고 있잖아요. 죽은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그거 아니야. 우상이 생명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생사화복이, 인간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죽었던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 앞에 행할 때 누가 기도했다, 어떤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말라고. 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애들이 기도해도 기적이 나타나려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능력자가 나타났다. 이게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죠. 이론적으로는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론적인 지식은 능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조금만 떠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증거들이 수없이 증명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 나타났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을 오늘도 고백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죽었던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냄 여인처럼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가 막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유치부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시고 예배 오는 자들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